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사회, 교육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이 땅 끝까지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인 예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별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이 끝나는 시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너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안타까운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이 더운 여름철도 끝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제우 만찬이 기뻐해야 할 만찬이 돼야 할 만찬이 되지 못하고 우울한 만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조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만찬 자리는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왜 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 가셔서 제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조서를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천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자신들이 그동안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지 깨닫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천국 가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들도 천국 가지 못할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1절 21절에 주여주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면은 22절에 주여주하는 자들은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 믿음이라면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무리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목사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곧 지옥 유황 불 속으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되지 아니한 믿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식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목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천국에를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반갑게 뛰어나오시면서 반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님에게 제가 뭔데 왜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런다고 말씀을 했답니다. 누가 지은 말이겠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고 목사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적당히 예수 믿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믿음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나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금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도마와 빌립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도마의 질문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곳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자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었고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볼 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이 제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기적을 체험해도 받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성령을 받은 후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제자들의 삶과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5절 6절에서
길이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도마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그 영생의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욕망의 길, 야망의 길, 타락의 길, 성공의 길, 권력의 길, 부자가 되는 길, 행복의 길, 슬픔의 길, 절망의 길, 또한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딱 두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곧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인간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천국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면 그 영혼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그냥 우연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모두 다 천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지옥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악한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인간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를 따르면 그 사람도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 지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 말씀이 곧 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빌립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아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도마에 이어서 빌립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빌립의 질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9절 1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이렇게 오랫도록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 세 번째로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9절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더욱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자신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떠나시면 곧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놀랍게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제한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도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라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명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 전제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제차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응답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직의 순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19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했음이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주신 새 계명을 주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성령 안에서 사랑을 이루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서 도와주시는 자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른 자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보혜사는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이신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짓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냐고 배척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거짓하고는 결코 타협하지도 않고 거짓을 철저하게 배척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에 속한 세상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이런 거짓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성령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또 너희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후옛날에 성령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올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날 보지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 너희들은 다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 너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날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할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구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천국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님 자신보다 더 큰 일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후에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땅 끝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에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 봐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